지금 그 당시에요, 전쟁은요, 왕이 직접 전쟁에 나갑니다. 왕이 직접 전쟁에 나가도 진두지휘해야 돼요. 지금 다윗의 군대는 암몬의 수도인 랍바성을 애워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1장 2절에 읽지 않았지만 11장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은 다윗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하는 지금 다 전쟁터로 보내고 지금 다윗은 지금 아주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요, 태만하고 나태해서 지금 조금 이렇게 뭡니까? 긴장이 완전히 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 일정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비껴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현대 사회에 살면서도 우리는 국가 법에 따라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법에 의해서 우리가 의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남성들은요, 때가 되면은, 나이가 되면은 뭡니까? 군대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연기해도요, 군대 가야 됩니다. 가기 위해서 연기 할 수 있지만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군대 가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뭡니까?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다 못해 내가 뭡니까? 90km 달려야 되는데 뭡니까? 110km 달리면은 뭡니까? 페널티를 받잖아요. 벌을 받는 거 이게요. 그래서 이 사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과 의무는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무이고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 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가 책임과 의무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는 겁니다. 벌을 받잖아요. 근데 교회는 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벌 안 줘. 교회는 벌 안 줘요. 여러분, 교회는 벌을 안 주니까 뭡니까? 아주 우습게 쉽게 생각해요.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내가 언제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당당해요. 보니까 당당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임과 의무에도 면제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요, 교회 맡은 게 있다 그러면, 구역장을 맡아서 맡은 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이게 의무고 책임이다 생각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은요, 하나님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여러분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 단테가 이제 중세 사람인데 1300년도쯤 있나? 1100년? 단테 신곡에서는요, 거기 지옥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배도자, 예수 믿다가 배반한 사람이에요. 배도자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과 이 책임은요, 우리가 현대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우리 책임을 다하는 게, 이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프리탄들은요, 신앙의 자료를 위해서 미국 땅으로 이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정신 중에 하나가 뭔가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그 사람은 사단의 공작실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지금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만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요, 그의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길 만한 여러분 그러한 실수를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 잘못을 범해버리는 겁니다. 그 1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뭡니까? 저녁 때 일어나, 저녁 때고 하니까 좀 이렇게 해는 나지 별로 없을 거예요. 해는 넘어간 것 같아요. 이 저녁 때 보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한가하게 거닐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목욕하는 여인들, 그 시간대에 보면 다 아름답겠지요. 제가 생각, 그럼 낮도 아니고 낮도 다 보이지만은 그 시간대만요, 젊은 여인이 옷 다 보고 목욕하면은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다윗은 긴장이 풀려버리고 태만해져 있었고, 다윗은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시켜 도대체 저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우리야라고 하는 이 장군의 아내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돼요? 계속 나가야 돼요? 내가 물어볼게요. 멈춰야 돼요? 계속 나가야 돼요? 아니, 멈춰야 되죠. 여기서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면 멈춰야 되죠. 스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너무나 나태하고 태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밧세바를 불러서 뭡니까?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밧세바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이 임신을 한 거예요. 우리야는 남편은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몇 개월 더 나오지 않아요.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관계를 한 사람은 왕밖에 뿐인 거예요. 그 사실을 통지했지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는? 이 자신의 그런 그 범죄, 자신의 범죄 불륜을 감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야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야를 왕궁으로 불러들었습니다. 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자신의 불륜과 자신의 그 뭡니까? 그 씨를 감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야는 정말로 아주 충직한 군인이었습니다. 나의 동료들이 전장 최일선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없다 하면서 왕궁에서 쪽잠을 자고 집으로 가지도 않고 전선으로 간 겁니다. 다윗의 1차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자 두 번째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더 잔인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야를 최선봉에 세웁니다. 오늘 읽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으로 하여금 이 우리야를 여러분 전장에 전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 죽은 겁니까? 암몬 사람이 죽였지만 누가 죽인 겁니까? 다윗이 살인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오늘 11장 이 내용들 보면은 11장과 12장 전후 관계 이 내용들 가만히 보면은요, 다윗이 범죄하고 실패할 적에 여러분 기도했다는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그걸 다 떠나갖고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시간을 내어서 아니면 교회에서나 하나님께 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는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빨간불이 켜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오직 성령의 뜻을 좇는 것보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완전 범죄 아닙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1년 동안 여러분 1년 동안 참고 참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12장과 11장에는 1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1년 정도. 여러분, 다윗에게 사실은 그런 죄의식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지만은 시편 32편 3절로 4절에 보면은 32편 3절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지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이 죄를 안고 있으니까 이 죄가 내 뼈를 상하게 할 정도의 여러분 고통과 아픔을 줬다는 말이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감추어져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요, 이게 아픔이 있는 겁니다. 왜?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 다윗의 죄를 고지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나단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나단에게 이 다윗의 죄를 알려주고 나단은요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말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에게 작은 암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양은 뭡니까? 식구나 다름없어. 근데 한 사람은 여러분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가축이 너무 많은 부유한 사람이야. 어떤 행인이요 그 부자의 집에 손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가 많은 그 가축 중에 하나를 잡아서 대접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웃집 식구나 다름없는 이웃집에 양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자기 손님을 대접했단 말입니다. 나단 선자의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다윗은요 분노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하여 마땅하다고 분노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요 왕이 그 죄를 지적당하면은 변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지적당하면은요 내 잘못을 지적당하면요 변명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사람에 대한 죄도 기본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겁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도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회개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시편 51편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밧세바가 여러분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또 바세바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죽게 만들 적에 이 51편에 참말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51편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단순하게 고백합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7절에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회개합니다. 왕의 자리에 내려와 철저하게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때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자신의 죄를 지적당할 적에 변명하지 않고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눈물로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장면,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죄를 해결해야만이 예배와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죄를 움켜쥐고 죄를 품고서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품고 있는 이상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여러분 죄가 우리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게 될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 그래 우리를 더욱더 기쁜 수렁으로 죄는 우리를 몰고 갈 겁니다. 사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인데 여러분 죄의 형벌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용서함 받았지만은 불리로 태어난 아이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후 그의 자식들은요 자식끼리 싸우고 자식끼리요. 여러분 여기 오늘 뒤에 내용 쭉 보면은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물론 모반을 합니다. 아버지를 모반을 합니다. 모반을 하기는 압살롬이라는 왕자는요 이복 형인 암논을 살해해 버립니다. 암논이 왜 그런가 하면 배가 다른 다말이라고 하는 공주를 뭡니까? 그 성폭행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갖고 이 뭡니까? 왕자인 이 암논을 살해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 왕가의 그런 후대 이런 역사가요 다윗의 죄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회개한 다윗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지만은 그래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그 죄의 결과는 그의 자손 후대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목동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적에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경영의 신이라고 제가 소개한 그
일본의 고노스케도 야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사람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그 맨 처음에 왕이 되었을 적에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부하들을 지휘해야 될 것이 한가하게 태만하고 있을 적에 그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그런 공격에 사단의 덫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지금 같으면요 이 다윗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습니까? 그 자리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아주 악하고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악조건, 그게 최고가 바로 이 다윗의 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고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일하셨다는 거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가 여러분 은밀한 죄가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반드시 여러분 해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겁니다. 그 죄가 여러분을 낙심과 두려움에 빠뜨리지 않을 겁니다. 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